오늘도 도로가 이제 외곽은 많이 막힙니다. 왜 많이 막히냐 하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묘지가 없는 분들이 묘를 쓰고 이렇게 하는 데가 경기도 광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 도로는 묘에 풀 베는 것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는 한 2주,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엄청나게 막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곽 도로를 이용할 때는 그걸 신경 쓰고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추석 연휴가 되고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추석이 이번 주에 있게 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부모님이 계신 분은 부모님을 찾아뵈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찾아뵈야죠. 추석 때는 차례 지내. 그 사단이 이용하는 그것 때문에 우린 가면 안 돼 이러면 친척들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지요. 그래서 추석 때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시고 친척들에게 다 이렇게 하고 차례를 지내지 않더라도 음식을 준비하는 집이 있으면 같이 가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 집은 차례도 안 지내고 아무것도 안 지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집사로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는 제사고 차례고 일절 안 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항상 우리 의정부 계시는 우리 큰형님 집에서 차례를 지내요. 그러면 항상 그 전날, 추석 전날 우리 집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차례상에 놓을 음식 준비할 그 비용을 내요. 그리고 선물도 사가고, 그리고 그 전날 가서 음식 준비를 다 하는, 그걸 결혼하고 엄청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했나 하면, 그래야 제가 우리 형님들이나 조카들을 항상 편안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날 때가 되면 항상 가서 세배 서로 절하고 형님들하고는 맞절을 하고 어머니에게 세배 드리고, 또 어머니는 손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9남매예요. 그 중에서 둘씩만 낳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4명 놓은 집도 있고 3명 놓은 집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설날 때 되면 적으면 제가 돈이 많이 못 벌었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 넣어드려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넣어주고 어머니 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은 1,000원만 줘도 돼. 그리고 학교 들어간 애들은 5,000원짜리도 줬네요. 저학년은 5,000원 줘. 그리고 초등학교 좀 학년이 좀 높거나 중학생 되면 한 10,000원짜리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애는 아직 직장생활 하지 않고 그럼 5만 원 줘도 돼. 2만 원 주든지 이렇게 돈을 따로 담아서 다 해가지고 좀 수입이 괜찮을 때는 100만 원 정도를, 이걸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계속 해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시지요. 조카들에게도 항상 세뱃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제가 복음이나 어떤 걸 이야기할 때 거부감이 없습니다. 제 조카들에게도 우리 형님들에게도 누나들에게도 항상 매일 이 카톡 말씀 우리가 우리 교회 단체톡에 올리는 걸 다 보냅니다. 저희 큰형님 여전히 예수님 안 믿지만 가끔 전화 와서 그래요. 네 보내는 거 뭔지는 잘 몰라도 좋은 말인 걸 보고, 그리고 잘 보고 생각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큰누님도 그래요. 네가 뭐 보내는데 내가 그거 꼭 본대, 한마디도 안 빼놓고 이렇게 자세히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추석이나 설 때 가지 않았다면 조카들이나 형님들이 이런 나쁜 놈의 자식 뭘 보내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으면서 부모를 돌아보고 친척을, 형제를 돌아보는 것, 어떻게 해요?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참 창피한 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이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을 설 연휴 때 제일 많이 갑니다. 이거는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좀 길어지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효도를 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항상 효도를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야, 그 교회 다니니까 좋네, 참 효자네. 내가 전에 안 그런 것 같은 효자, 효녀래. 효자, 효녀는 뭐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물질적인 걸 책임을 지라 그래요. 부모님에 대해서. 수입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대드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1조 하시고 감사의 헌금하시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까? 그러면 11조 반으로 줄이고 감사헌금 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걸 안 가르칩니다. 교회 헌금 줄어들까 봐 이걸 못하게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계속, 만약에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모든 어른들이 교회 나가는 것, 예수님 믿는 거 부러워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효자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효자고 그러면서 복 받더라, 너네도 예수 믿어라, 나도 예수 믿을게, 이런 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해요. 왜? 사단은 우리를 삼키죠. 차례 지내는데 왜 가? 거기 가면 차례 음식 주는데 왜 가? 거기 가서 먹어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고 차라리 해외여행 가라, 이렇게 미혹을 하지요. 거기 쏘가 넘어가서 삼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몇 놈들은 다 불효자식이고 교회만 알고 지 목사만 알고, 그 목사는 맨날 얻어먹기나 하고 달라 그러고, 그래서 먹사지, 이렇게 저 기독교 놈들은 개독교지,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오히려 칭찬 들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친척들에게 줄 추석 선물 아직 안 사신 분들 좀 무리해서라도 좀 좋은 거 사세요. 저렴한 거 사지 말고. 그래야 그들이 기뻐합니다. 제가 우리 큰 형수가 예수님 안 믿어요. 몇 번 저보고 그랬어요. 삼촌이 추석 선물은 최고 좋은 걸로 하네. 최고 좋은 거 받아요. 우리가 좋은 걸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섬겨야 마땅하죠. 오늘 말씀은 주님을 본받아 하나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장에서 이어지요. 14장이 고기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고,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사람과 어떤 특별한 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사람이고, 강한 자는 고기도 먹고 모든 날도 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강한 자가 주를 본받아 해야 할 걸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요. 14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래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2절에 보면 14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 사람들, 연약해서 감히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고기를 난 절대 못 먹겠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야, 그걸 그렇게 믿음 없이 그러냐,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 맛있는 고기 먹자,
그 채소만 먹는 사람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 냄새 맡게 하고 그걸 먹고 싶어 하게 하고 그 먹는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요. 채소만 먹는 사람 앞에 고기를 절대 먹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야, 이 맛있는 고기를 왜 안 먹어? 저 바보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 저 성도가 채소만 먹으니 나도 저 성도가 저럴 때는 채소만 먹어야지. 혹시 고기 먹으려고 이렇게 놨던 거 뒤로 이렇게 숨겨놓고 채소 먹고, 오늘 채소가 참 맛있네. 아, 성도님은 이래서 채소를 좋아하나 봐. 나도 이 채소 참 맛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그랬잖아요.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짓누르거나 성경 펴고 이거 몇 장 몇 절을 봐봐 이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채소만 먹는 사람은 아직 그 한 줄을 펴서 이렇게 읽고 이게 아멘이 안 됩니다.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술을 좋아해서 즐겨 마시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려 주면서 포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을 때 어떤 그 건물의 주인이 사람들 온다고 고기도 구워주면서 사람들이 오니까 술도 마시라고 술도 사놨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한 분이 술을 그걸 열심히 마셔서 취해버렸어요. 하필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갔어요. 이분이 막 대놓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술 먹는다고. 아니 담임 목사님 저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부인도 막 신경질이 나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분은 저를 책망하는 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그걸 못 마시게 안 하고 말이야. 저도 마시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집사 그 직분 줄 때는 정서 보면 기독교 백화점에 파는 거 보면 주초를 금하며 그래요. 술하고 담배를 끊어. 집사로서 마땅히 해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자녀를 순종하게 하고 아내를 순종하게 하며 말씀을 가르쳐서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술을 좋아해서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고 담배를 끊지 못해서 여전히 피우고 있는 사람 기다려주면서 포용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 건축하면서 흡연실을 지었어요. 이분은 왜 그랬냐 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곧바로 끊냐. 정신 먹고 나서 담배가 땡길 텐데 그러면 흡연실 가서 담배 피우고 거기 칫솔 놨다 양치하고 나오면 오후 모임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담배를 못 피게 하면 집에 가서 피워야 될 건데. 또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저 때문에 몽골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지난번에 말한 적이 있는데 원래 기본 성도가 한 5명 되는 교회에 제가 아는 분이 지금은 전도사가 됐어요. 한 12명 정도를 몽골 사람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해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고기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추운 지역이라. 러시아 사람이 추운 지역이라 소주도 술도 센 거 마시죠. 항상 마시죠. 이분들이 점심 식사하고 나면 담배를 피워요. 12명이 피우니까 담배 냄새 나죠. 이 목사님이 담배에 대한 경고를 몇 번 했어요. 근데 그게 끊어지나요? 근데 이분들이 몽골어밖에 몰라. 몽골 말을 몰라서 몽골 성경을 사고 싶어 한다고. 제가 몽골 성경을 20권을 해가지고 몽골 선교사 제 영적 제자에게 여기서 보냄을 받고 보내주고 저인데 전화까지 하면 너무 고맙다고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 너무 고맙대요. 그걸 전화 받고 나서 2주 뒤에 그걸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 쫓겨났어요. 왜요? 담배 냄새 난다고 쫓아냈어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담배 냄새를 풍기고 나가! 이렇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제가 그래서 그때는 집사여서 집사님 말씀 좀 알지? 네. 읽을 줄 알지? 네. 읽고 내 임대 와. 내가 한 번 오면 2달, 3달 가르칠 걸 자료를 주고 가르쳐 줄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도 나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안으로 인도가 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있던 한국에 와 있는 분에게 전화해서 형제님 거기 가서 좀 도와주세요. 가서 돕고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전도사야 전도하고 저보고 목사님 책임지셔야 돼요. 저 전도사 만들었어요. 알았어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말씀 읽는 걸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야간 신학도 다니고 있고 이래요.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요. 담배를 못 끊고 있는 사람 담배 핀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2명을 쫓아내고 그 덕분에 다른 교회가 하나 서긴 했지만 둘째 우리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나이 고기 맛있고 이런 걸 왜 안 먹어? 먹자! 이러지 말고 너 기쁨 줄이고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자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다른 사람 배려하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분들이 볼 때 다른 어떤 성도님이 참 부족해 보일 때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그 연약한 자, 그 약점을 담당하자. 어떻게 해요? 덮어줘라. 다른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면 이해하자, 기다리자, 위에서 기도하자 이러고 덮어라. 저도 가끔 듣지요. 누구는 이래서 진짜 안 돼요. 그래요. 그걸 봤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허물은 거듭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더 배려해 주세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그런 걸 이야기해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약점 가지고 책망하거나 이러지 말고 덮어주고 누가 그걸 말하면 이해해야지 좀 기다리자. 그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죠. 3절 4절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던 주님을 보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함을 인해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먹고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데 연약한 자가 채소만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 고기 먹지 말고 채소 같이 먹어야지. 채소 먹으면서 그를 칭찬하고 야 채소 좋다. 이 채소는 이런 게 몸에 더 좋대. 이것도 너무 좋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강한 또 다른 사람이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뭐 야채 좋다고 그러고 야채 찬양하며 야채 그러고 시덕거리고 그래?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것처럼 자칫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약점을 담당해주는 이걸 해라. 지금 이제 15장은요 고기와 야채 먹는 거에서 좀 더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있어야 되나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전에 기록한
바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성경을 봐봐라. 뭐라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껴안자. 담배를 누가 피고 담배 냄새 난다고 책망하거나 교회에서 담배 냄새 나면 어떡하니 그거보다 쓱 하면서 저쪽에 우리 욕실도 따로 있고 하니까 거기에 칫솔 하고 치약을 주면서 약치질 해도 좋은데 이렇게 권할 수도 있죠. 이해한다고.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솔직히 저는 한 가지도 안 피워봐가지고 몰라요. 담배 끊는 게 힘든지.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라면서요. 그러면 좀 이해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걸 말하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우리는 인내로 그걸 오래 참으면서 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그래야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처음에 예수님 믿고 좋죠. 교회 오면. 근데 어때요? 꽃이 필 때 얼마나 좋아요? 열매가 처음 맺기 시작할 때 그 열매는 보기도 좋지 않고 먹으면 쓰고 떨렸고 그래요. 못 먹어요. 그렇지만 더 기다리고 그가 그 나무에서 영양을 더 받고 해를 더 받으며 시간이 지나면 달고 맛있고 빛깔이 좋은 열매가 되잖아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그를 기쁘게 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5절, 6절, 7절에서는 주님을 본받아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본받아가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데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을 포용하고, 연약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 보고 갑자기 고기 먹어 하나 되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기 먹는 사람이 안 먹으면서 야채 먹을 수 있으니까 야채 같이 먹으면서 그래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채소만 먹는 사람 보고 뭘 채소만 먹냐, 고기 먹어 맛있고 몸에도 좋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 같이 채소를 먹고 그 사람 앞에 고기를 꺼내지 않는 이런 마음, 그것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믿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를 껴안으셔야 됩니다. 그가 담배를 끊으려고 연초에 시도하는 거 봤는데 막 시도한다고 담배 버리고 그리고 또 한 달 아니면 뭐 한 주, 2주 지나면 다시 담배 사서 피는 사람 숱하게 많잖아요. 차라리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나도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걸 사서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7절 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연약한 자,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해요? 받아라. 하나가 되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죠. 우리가 다른 지체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래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땠나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면면은 어떤가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사람을 받을 때 죄인 받았죠, 세리 받았죠, 창기 받았죠, 소외되고 가난한 자 받았지요, 병든 자들을 받았지요. 이런 자들을 받으시고 용납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그들을 포용했던 주님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래요. 정말 형편없어도 받자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 겁니다. 주님을 본받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한 걸 지키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게 도와주세요. 저분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되게 한 걸 힘쓰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때로는 모시고 가서 맛있는 고기를 사주고, 때로는 어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을 한 벌 사주기도 하고, 하나 되게 한 것은 힘써야 지켜집니다. 내가 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서 지켜라,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으셨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이렇게 그렇지만 의롭다고 하시고 감사하고, 주님 내가 더 낮아지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낮게 여기고 그러죠. 빌립보서 2장 3, 4절에서 겸손히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이게 안 되면 회개하셔야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부족해 보여요. 깎아내렸다. 회개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다른 성도를 또 깎아내리는 그게 속에서 불꽃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못난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지요. 애통해야지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애통해하지 않고 뻔뻔하게 뭐 저렇게 못났는데 못났다 그랬는데 어때? 이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복이 있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올려 안 됩니다. 이거 나를 낮추세요. 주님이 자신을 낮추면서 받으셨어요. 오늘 이 15장의 부분이 뭘 말해요? 주님을 본받아서 뜻을 같이 하여라.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야, 그 교회 사람들 참 멋지네. 처음 이렇게 한번 살짝 왔던 사람도, 야, 저 교회 사람들은
참 하나 되고 잘하네. 교회들이 이걸 헐뜯으면서 찢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교회 저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그런 사고들을 이렇게 자꾸 그런 교회 가서도 음향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바로 주님을 본받아 뜻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부가연동에 있는 교회 성도 2,000명이 100명으로 줄었어요. 그건 아니오짐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한 200명 정도 돼요. 본당이 1,000석이 넘죠. 너무 커서 공사를 해서 막아가지고 다른 방들을 만들었어요. 어차피 이제 못 온다 이러고. 안타깝죠.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에 견고히 있는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들을 포용하고 그러므로 하나 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함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하나 되고자 힘쓰며 그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소중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겸손히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뜻을 같이 하는 한 마음을 품는 하나 되는 그 소중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며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없이 낮아져서 겸손히 사람들을 포용하고 우리를 포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